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104절의 짧은 구절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형 집행인이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이제 오늘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옥 밖에서 사람들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유난하게 커 보일 때 그날이 자신이 죽임당하는 날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는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은 자유로워도 영혼이 기쁨을 상실한 이유는 이 세상의 시류와 풍조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역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영어로 rejoice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라고 합니다. 둘 다 명령형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그것이 헷갈려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은 분별력입니다. 무슨 분별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라, 주어라, 우리의 이기적인 그 욕망에 배치될 때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네가 갖고 있는 걸 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내 것을 주고 또 주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데요, 그래도 줘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을 영어로 obedi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obedience는 라틴어 아우디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아우디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그 이익에 반한다 할지라도 들을 때,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순종하는 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할 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진영이 되는데, 공산주의 치하의 루마니아에 살고 있었던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나서 SOS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이 이제 구조대를 급파해서 배를 구출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파도가 너무 심해서 선원이 선장님에게, 선장님, 파도가 너무 심한데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그러면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친구야, 우리에게는 가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돌아오라는 명령은 아직 받지 못했어. 가는 것은 우리 할 일이고 돌아오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할 일이야.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두고 행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소원을 주셨는지, 그 마음에 주신 소원,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덕목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 파고든 불의한 일들을 보십시오. 불의한 일들, 투기와 술수와 부정축제와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모르쇠라고 일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발 빼먹고 아니라고 딱 잡아떼야지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범죄한 것이 들통났거든 일단은 무조건 아니라고, 이 정치적 나는 희생양이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밝히는 일은 검찰과 경찰이 할 일이에요. 일단 부정하면 경찰과 검찰이 죄를 밝히기 전까지,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부정합니다. 죄가 드러났어도 부정합니다. 판사 앞에 판결 받기 전까지 부정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죄가 드러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피의자에서 범죄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서서울로의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정말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젊은 목회자들의 표상이 될 만한 그 목사님이 성적 연루에 대해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경기도 어디 근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잠잠해요. 목사님은 안 계시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 번 한 일이 걸린 건지 드디어 이제 폭로될 것이 폭로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룩해야 할 사람이 거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상처를 흘리고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에 연루되지 않고 죄를 지킬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성숙한 경지에 도달한 후에도 우리는 죄에 연루되고 변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 사탄이 공격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순전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밧세바라는 여성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간음의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끝에 연쇄적으로 비열한 음모가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음모의 결론은 밧세바의 남편, 그녀의 남편, 죄 없는 남편,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거룩이고 청렴 결백입니다. 아무리 잘못 안 했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해야 될 성품,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섬김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믿음과 제물과 섬김을 칭찬합니다. 섬김, 봉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여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정반대입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왜 우리가 마더 테레사를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여성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를 이름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동안 그의 조국 독일에서는 총리가 여러 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총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높임을 받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섬겼던 사람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높은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축복은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권력의 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존경하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권력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은 우리를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섬김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고 복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